올 한 해 하나님 참 크신 은혜 가운데 난예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 신앙생활은 가치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치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를 표현하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가치를 표현하는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명의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나오고요. 그 여인은 가치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표현하는 가치에 대하여 화를 내고 비웃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멸망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재림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점점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이틀이 지나면 1절을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떤 무명의 여자가 와서 값진 향유, 기름이라는 건데 인도산 아주 값비싼 올리브 기름일 수도 있고요. 이때의 몇몇 종류의 비싼 그런 기름들이 있었으니까요. 값진 향유 순자는 나들 한 옷값을 깨뜨립니다. 호리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둥이가 긴 호리병에 비싼 옷값의 기름을 담았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인이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값을 깨뜨려 부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이 여인은 표현한 것이죠.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례식을 미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표현하는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로마 병세에 잡혀가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멸류관을 씌우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세요. 대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속하여 주신다라고 해서 대속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가장 가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매우 깁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시죠.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3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름하시매 이르시되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도 성만찬식을 통해 가치를 표현해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인가? 돈, 명예, 권력, 사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시며 나의 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주님도 성만찬식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헛된 가치를 표현했던 인생이 스톱되고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참된 가치를 알고 깨닫고 만납니다. 참된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인의 향유컵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표현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대요. 화를 내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컵을 깨뜨려 머리에 부으며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와, 너무 잘했어요. 주님의 은혜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걸 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리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도 그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아니, 나도 지금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표현할 때에 그 가치에 동참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 마가복음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끝까지 그래, 끝까지 하여간. 그 다음 누구냐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게 비싼 이 향유값을 깨뜨려서 뭐하러 예수님께 부어. 그걸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구제원금하면 더 좋잖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대표적으로 했대요. 조용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깨뜨리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거를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더 낫지, 그게 더 가치 있지.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돈을 맡은 자라. 쉽게 해서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이 향유값을 깨뜨리지 않고 현찰로 헌금을 했으면 그 돈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마이 포켓으로 들어오니까 그러한 가치로 유다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난 얼마 후면 대속 너희 죄를 속하게 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8절,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미리 준비하고 표현했습니까? 내 장례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표현했던 이 일을,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표현했던 이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기념할 것이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우린 지금 이렇게 기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가치를 끝까지 거머쥐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지,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지, 이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것보다 누가 더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해요. 내려놓으면 돼요. 이것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것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가치가 제일 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니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따라 그 가치를 표현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가치관의 혼동이 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거스게 하네요. 왜냐? 난 지금까지 이게 너무 귀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니까 이게 별로 안 귀한 것처럼 들리네. 목사님이 나를 향해 설교하는 건가? 맞아요. 설교는 다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너무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옆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혼동이 오는 거야.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 맞아. 주님이 가장 귀하지. 그 가치를 표현하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표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성격의 문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야 성격의 문제지, 그 다음부터 믿음의 문제예요. 저도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손에 장애를 입고 있으니까 찬양할 때 표현이 안 돼요. 율동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다음부터 예수님 너무 좋아. 찬양하는데 율동도 하고 싶고 서로에게 축복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나를 막아요. 야, 너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한쪽에서는 그때 몰랐지만 한쪽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표현해라. 주님은 너를 사랑해.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표현해라. 그 껍데기라고 하죠. 그 껍데기를 한번 딱 깨고 나가면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넓은 그릇, 깊은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성격의 문제, 환경의 문제인데 그 이상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주님의 그 가치를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시기, 질투보다 많은 게 뭐냐면 선한 도전이래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를 표현했어요. 조용히. 왜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주님을 향한 여인처럼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 성김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가치를 표현했어요. 어떤 언어일 수도 있고 가치를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들처럼 화를 내면서 아니 꼭 그걸 그렇게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한 도전을 서로 주고받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나는 때로는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주님의 가치를 표현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게 신앙생활이야?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야? 예,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찢기시고 내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난하지 마세요. 괜히 찔림 맞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좌우로 부르시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처럼 가치를 표현했어요. 표현하고 가치를 딱 표현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가 눈을 좌우로 돌려요. 이구아나처럼. 야, 나만 표현했네.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돼요. 선한 도전을 통해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가치를 더욱더 표현하는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헌금을 통해, 헌신을 통해, 삶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보듬어 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그 가치를 표현하는 생활, 신앙생활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가치생활인데 가치에 반응하는 생활이에요. 반응한다? 어떤 가치에 반응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에 반응하는가. 오늘 보면 본문마다 참 성경은 너무너무 참 하나님 말씀인데 비교를 시켜놓고 있어요. 마가가 아까 첫 번째에서는 그 여인과 어떤 사람들을 비교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기록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을 보세요. 53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회 앞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붙잡혀갔습니다. 그때 55절 보니까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에 있는 예수를 쳐서 무슨 증언을 합니까? 거짓 증언을 해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일치가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느 그 다음부터는 일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치가 안 됩니다.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이르되 58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0절 61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할렐루야. 60절 61절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너는 60절에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너를 향해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재판에 너를 향해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데 너 왜 아무 반응이 없느냐? 아무 대답이 없느냐?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거짓말할지라도 우리 조금만 억울하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주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반응해봤자 헛된 가치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참된 가치에 반응했어요. 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눈으로 다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3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참된 가치에 주님은 반응합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의미란 포도즙을 짜는 틀, 그런 의미예요. 포도즙이든 어떤 과일이든 올리브 기름이든 무엇인가를 측착기라고 하죠. 꽉 짜는 틀, 그게 겟세마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마치 포도즙을 쫙 짜듯이 주님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그런 기도를,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가치에 반응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유대인들은 보통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땅에 엎드렸다는 건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요. 땅에 엎드려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뭘 이야기하죠?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말에 반응을 하는가? 그 말들을 다 분석해 보세요. 10마디 말에 내가 다 반응해서 너 왜 이렇게 바쁘지? 너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카톡에 바쁘고, 왜 이렇게 문자가 바쁘고, 왜 이렇게 핸드폰이 바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3개고 4개고 5개야.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복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불필요하게 막 핸드폰이 막 2-3개야. 여기도 하려고 여기도 하려고. 물론 가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헛된 가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헛된 가치로 다가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치에 반응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선하신 뜻,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주님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가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반대였어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헛된 가치에 놀랄 정도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립니다. 이때 은삼십냥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750만 원에서 많으면 800만 원 정도의 돈, 소 한 마리, 좋은 소 한 마리 값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유다가 먼저 갔을까요?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먼저 왔을까요? 유다가 먼저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액면 그대로 보면 먼저 갔다라고 나옵니다.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적어놓으시고요.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십시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다. 또 먼저 간 것 같습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번에 누가복음을 봅니다. 비슷한 내용을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자 보세요. 뭐가 들어갔대요?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 마가복음 14장은 참 많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과 유다를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날 모함하고 할지라도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헛된 가치 때문에 애가 막 애걸복걸한다. 꼭 안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잖아 라고 믿음의 시각을 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부모, 그런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요. 주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헛된 가치에 미치도록 반응을 합니다. 그런 헛된 가치에 반응하는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헛된 생각과 마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들어갔대요. 목사님, 내 안에도 사탄이 들락날락 하나요? 몰라요. 저는. 목사님, 제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이 들락날락 하느냐 안 들락날락 하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가치를 향해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면 헛된 생각과 마음을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헛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필터링 하셔야 합니다. 필터링.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가치에, 헛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헛된 마음과 생각에 반응하다 보면 헛된 만남과 관계가 꼭 이루어져. 이 유다 옆에 누가 들끓어요? 밀림을 보면 썩은 고기 앞에 하이나 떼들이 검은 독수리들이 들끓듯이 이 가룟 유다 앞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헛된 만남과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헛된 행동과 선택, 기회를 찾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옵니까?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불렀던 묘사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예수라고 부른 적도 없고 랍비라고 부른 적 한두 번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아마 주여라든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유다에게는 거의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마 유다의 표정은 늘 돈을 맡으면서 그냥 말없이 자기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연약해도 우리의 표현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에 비해 베드로를 보세요. 유다가 더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는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돼요. 유다는 자살했는데. 왜요? 베드로는 주님께 많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많이 표현하십시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의지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이렇게 된대요. 주님, 이게 가정이 일터에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 언제나 신실하신 사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생각과 마음에, 헛된 만남과 관계에, 헛된 행동과 선택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떡하는가?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자꾸 헛된 가치에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헛된 가치에 반응하지 않고 참된 가치에 반응하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된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알아도 안 돼요. 네?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모르는 게 더 좋겠네요. 모르면 더 안 되고요. 알아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되더라고요. 알아도 안 되고 뭐가 있어도 안 돼요.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표현하며 기도하며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유다처럼 헛된 것들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치생활인데 능력으로 가치를 따르는 생활이에요. 능력으로 가치를 따라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참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27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주님, 내가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만찬 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얼마 후에 나를 버리려 했더니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부인하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시간 후에요.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그 부분을 보시죠.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고 하거늘 베드로가 뭐하죠? 부인해요.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니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자, 71절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가치를 표현했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몇 시간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게다가 저주까지 하고 게다가 맹세까지 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능력으로 참된 가치를 따르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 능력으로 가치를 따를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는 따를 수 없다고요? 내 능력, 내 고백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직자를 세울 때의 기회인데 중직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보는 건 뭐냐? 진짜 누구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가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나는 누가 최고. 내 능력으로는 부인 저주 맹세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구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치를 따르는 생활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여줍니다. 즉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와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우리 주님 끝까지 못 따라가요. 내 감정, 내 결단, 내 지식, 내 생각, 내 주니까 목사님 내 생각은요, 목사님 내 생각은요, 목사님 제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말은 내 입술로 하지만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연말에 나의 능력의 한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를 바라보면요, 무슨 고백만 했다 하면 댓글 쪽쪽쪽쪽쪽쪽쪽쪽. 왜냐? 1990년대 후반까지는 교회마다 어떤 고백들이 많았냐면, 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꿈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요? 난 이삭인데, 난 요셉인데, 난 다윗인데, 난 바울인데. 그래서 그런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매스컴에서 막 교회들 막 무슨 뭐 연약한 모습들을 막 터뜨렸어요. 교회 개혁한답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교회들 분위기를 보면,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들마다 분위기를 보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없다는 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의 믿음처럼, 바나바의 믿음처럼, 엘리야의 믿음처럼, 바울의 믿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고백해봤자 그렇게 될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럼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런 고백들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꾸민 분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팠어요. 달달달 성경 암송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무슨 청바지 모양으로 나와고, 성경을 무슨 애기들 보여주겠다고 무슨 핑크빛 파란빛 아무리 해도 성경 안 봅니다. 암송 절대 안 합니다. 성경 하는 분들 새겨두세요. 성경 하는 할 때 암송 숙제 나가는데 지금까지 성경 하는 걸 제가 계산해내가 50명 있어요. 청년들, 청소년들까지. 그 중에서 암송 숙제를 잘 하는 분들이 유익을 제일 많이 누려요. 제가 검사 자세히 안 합니다. 바빠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데 다시 고백하세요. 뭘 고백해요? 가치를 표현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가치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헛된 가치가 아니라 참된 가치에. 마지막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연약하지만 주님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가치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제가 세 가지 숙제를 드리는 걸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